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슬픈 일이 많았습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나요? 네, 자녀를 낳은 소식도 있을 거고요, 건강이 회복된 소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어려웠었는데 잘 풀렸다, 잘 되었다는 소식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사실은 가장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사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유혹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에게 그 모든 억압과 결박에서,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기쁜 소식, 자녀를 낳은 소식을 접했을 때, 자식을 낳은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누구에게 연락을 하셨습니까? 주민센터에 있는 동장님한테 연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면장님한테 연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옆집에 연락을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 여러분, 아마도 조금 전에 말한 사람들은 우리가 자녀를 낳은 일에 별로 큰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연락한 사람은 그 소식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바로 우리 부모님들께 가장 먼저 연락을 했을 겁니다. 네. 전혀 연락하지 않으신 분 안 계시죠? 네, 자녀를 낳았을 때. 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양치는 목자들은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들이 자신의 삶을 구원할 존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이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자, 첫 번째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고달픈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상위 1%나 5% 외에는 거의 다 고달픈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탄생 소식을 들은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 지금 목자들이라고 나올 뿐 그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살고 있었던 목축하며 살았던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레갑 자손들이 칭찬받는 가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패망을 앞둔 유대를 가리켜서 그들의 타락을 책망하고 있는데, 반면에 칭찬하고 있는 가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갑 자손의 가문이었습니다. 레갑의 가문인데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을
성전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 라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해 봅니다. 그런데 레갑조선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가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자, 그들의 경건한 삶은 예레미야가 살았던 삶보다 그 이전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레갑 자손의 후손인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나답은 예후와 함께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같이 손잡고 개혁해보자 하고 개혁을 해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개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나답은 예후와 결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합니다. 예후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해요. 자, 그런데 말로만 경건하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파격적인 삶의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3가지 삶의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 두 번째는 포도 농사를 아예 짓지 말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짓다 보면 그 남는 포도 가지고 포도주를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짓지도 말라. 근본부터 잘라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집을 짓지 말고 나그네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또 포도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집을 짓지 말고 나그네로 살아라, 이거는 정말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가문은 여호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이 레갑의 가문은 집을 짓지 않고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라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다 보면 더 좋은 집을 얻으려고 하고 더 재산을 쌓으려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을 짓지 말고 나그네로 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300년 동안 그랬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 이후에도 500년이 더해져서 80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목축업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경건함을 삶을 추구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가문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세월 동안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축을 하면서 그들은 가난하고 고달픈 삶이었지만 믿음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고 홀리데이라고 지금 인사하고 있죠. 예수님을 감추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홀리데이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이어지게 하고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절박하게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그 불안감 속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족을 잃는 그런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울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도 어머니를 장례식을 치렀을 때 그 장례식 현장에서 울지를 않았죠. 의연하게 있으니까 친구들이랄지 굉장히 좀 달라 보이더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소망을 보았어요. 그때 1월 20일 대안이었어요. 눈도 많이 왔었어요. 눈이 많이 왔었는데 눈이 그치고 하늘에서 빛이 딱 비추면서 하나님이 감싸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장례 예식을 그렇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처럼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에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능가하시며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레가베 가문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있죠? 예, 여러 노래가 있지만 그 중에 또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아파트는 윤수일 씨가 부른 아파트라는 노래이죠. 그런데 최근에 아이돌 가수 로제가 아파트라는 노래를 미국의 팝 가수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불러서 세계적인 노래가 되었어요. 지금 지구 곳곳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유럽이든 남미든 세계 곳곳에서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윤수일 씨가 부른 아파트에다가 로제가 부른 아파트를 믹스해가지고 부르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저는 여기에서 다른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분열이 극심했던 이 나라 가운데 9세대와 요즘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소통하는 것, 함께 마음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예. 그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노동요가 있었어요. 노동요. 예. 일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계절이 확실한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해진 시간에 일해야 되고 또 추운 겨울에는 또 이것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노동요가 있었죠. 네. 자, 목자들도 굉장히 고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 고된 삶 가운데, 그 가난한 삶 가운데 그들이 부를 수 있었던 노래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목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다니라. 아멘. 자, 목자들이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된 목자의 삶 속에서 찬양을 부른 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여러분, 양들은 참으로 둔한 동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양치는 개가 있어야만이 그 양들을 능히 돌볼 수가 있어요. 양들이 막 뛰고 난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에 그 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목자가 친히 뛰어서 온전히 뛰면서 양들을 몰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일들이 많았겠죠. 또 밤에는 춥고 외로운 들판에서 이 양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을 돌본다고 해서 얼마나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변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랜 시간 동안 흘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 벌써 8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으면서 침묵의 시대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알렉산더의 그런 또한 4명의 후계자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을 억압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억압하고 있어요. 그런 억압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그들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찬양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의 찬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등장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찬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목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 찬송은 오랫동안 끊어졌던 이스라엘의 어둠의 역사를 뚫고 밤하늘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목자도 함께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죄악의 슬픔의 땅에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찬양했습니다. 목자들이 들은 천사들의 기쁜 소식과 찬양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인간과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찬양으로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 나의 삶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왕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과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흉볼 거예요. 우리가 잘 돼도 조금만 잘 돼도 시비를 걸고 욕할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왕의 삶을 살아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양들을 치면서 고된 삶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양은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이 되었죠. 따라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드려질 양들을 그들이 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와 보람을 다시 그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순간 가슴 벅찬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노래를 불러보셨습니까? 영원히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음곡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찬양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들이 그들이 들은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먼저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사들로부터 들은 말씀과 자기들이 본 아기 예수에 대해서 그들은 전하고 다녔습니다. 자, 목자들이 전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현재 사실은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들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지만 제대로 된 여관이 없어서 그들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좋은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깨끗한 공간이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이 불안 속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목자들이 전해준 천사들의 소식은 그들의 마음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었습니다. 자, 목자들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고달프게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미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소식을 듣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에 마라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헬러 디아크노리소라가 쓰였습니다. 이 뜻은 널리 알리다, 두루두루 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자들이 능동적으로 그들이 결코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알리는 증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복음의 첫 번째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탁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부탁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세기 후반에 제롬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가 정적돌로 인해 로마 교황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는데, 그가 도착한 곳에 예수님의 탄생할 무렵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유골이 안치된 곳이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그는 그 동굴을 방문하고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동굴에서 그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간 첫 선교자들이 되었구나. 그런데 나는 남들이 누려보지도 못한 존경과 지위를 누려보고도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구나. 그는 그리고 나서 아기 유골 하나를 가지고 근처 동굴에서 거처를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절망하며 중단했던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려 24년 만에 걸쳐 완성된 이 번역본은 불가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성경 번역입니다. 이 번역본은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가타 성경은 최초의 라틴어 성경이죠. 이 번역이 완성된 이후로 406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600년간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물론 개신교도 이 성경을 참조하고 있어요. 제노는 구약 히브리어와 그리고 신약 헬라어를 참조해서 70인형을 통해 이 불가타는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진에서 보면 특이한 그림이 하나가 있죠. 네, 아기 유골을 하나 가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심정으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족하고 남들 보기에 보잘것이 없어도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돕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기쁨이 나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오늘 목자들처럼 이웃에게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의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하늘의 복되고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삶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메시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